샬롬, 반갑습니다. 21세기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원래 연예인들의 어떤 가십을 소재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난 영상들을 돌이켜봐도 특정 이슈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예전 영상에도 살펴봤지만 크리스찬 연예인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왔던 부분들이 이번에도 제 눈에는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박수홍 씨와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수홍 씨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어머니가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있으신 걸로 이제 미우새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이 박수홍 씨가 30년간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산을 형님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수홍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형님이 그동안 도맡아줬던 이 박수홍 씨의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동생을 잘 케어해주고 있었다라고 세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박수홍 씨가 최근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모았던 이 100억대의 재산을 알고 보니까 형님 명의 그리고 형수님 명의로 그리고 그 형님과 형수님의 자녀들의 명의로 다 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막들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는 이 박수홍 씨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심각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 결혼이 무산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이 박수홍 씨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연예인이니까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형님 형수님의 입장으로서 이런 사랑하는 동생이 엄한 사람에게 장가를 가는 것을 반대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이 형과 형수가 이 박수홍 씨의 재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대했다라는 그 근본 원인을 이 박수홍 씨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님과 형수가 반대를 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 박수홍 씨의 삶을 제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마치 새 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박수홍 씨 나이가 50대인데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형님과 형수의 어떤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지속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든 누군가는 피해자고 누군가는 가해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이제 박수홍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박수홍 씨가 지나치게 어리석고 순진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박수홍 씨가 피해자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 판단을 거두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은 몇몇 분의 성도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나치게 순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인의 범주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순진하게 있다가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이게 목회자로서도 그런 어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면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홍 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어리석고 순진하며 사람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그리고 박수홍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자식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방임을 한 거죠.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자녀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로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독립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명확하게 믿는 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과 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모든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박수홍 씨와 관련된 그 연예 기획사 대표이기도 하셨다라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물론 그 가정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 믿는 자에게 순진하고 바보 같고 미련하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지나치게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길러라고, 강한 주의 용사가 되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송 씨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니가 미우새라고 하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그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를 좀 진지하게 성찰을 해서 이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곧바로 자녀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형과 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를 믿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형과 형수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이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삶 가운데 그 아는 지식이 내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성경책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영혼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간 스스로의 독립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 밑에 있겠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그 모든 재정적, 정서적, 정신적인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겠어요? 이제 이 아들이 50이 됐는데 자기는 독립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걸 내릴 수 있는 용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잘못된 효사상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돌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건 마치 뱀 하면 당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악한 영적인 존재였던 사탄 마귀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박송 씨가 놓쳤던 것이 뭡니까? 형님도 한낱 부족한 가족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박송 씨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억대나 되는 재산을 형님에게 맡겼다?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형님 탓을 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형님이 재물을 관리해주는 재무관리사도 아니고 무슨 자기의 전문 담당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사람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나 여러 가지 쏟아내는 뉴스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점은 이 형과 형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단초는 사실상 박수홍 씨가 순진함에 의해서 제공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일반적인 시류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스스로의 재산이잖아요. 그 100억대의 재산에 눈이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잘 돌아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싱글남이고 이제 가족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형님은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이런 형님에게 무려 100억대나 되는 재산을 맡겨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거와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 가해자인 형과 형수에게도 제가 말하고 싶은 측면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동생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인륜을 거스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생인 박수홍 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형수의 명의, 그리고 자녀들의 명의로 돌렸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방치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종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운관이나 여러 가지 매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연예인들은 자신의 삶을 정신을 차리고 잘 가꿔야 됩니다. 물론 이 박수홍 씨에 대해서는 이 크리스찬 신앙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이 비춰질 수 있겠지만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 드러나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이들의 행실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하고 또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모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연예인도 예수 믿으면서 바람도 피는구나. 저 연예인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인격이 파탄이었지만 뭐 저렇게 살아도 구원 안 받겠나 라고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크리스찬 연예인들 그리고 두드러난 우리 인물들에 대해서 삶을 좀 더 바로하고 또 특별히 박수홍 씨와 같은 어떤 순진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순진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단초가 오히려 내 주변 관리를 나 스스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박수홍 씨 어머니처럼 크리스찬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자녀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박수홍 씨가 혼자 산다고 아파트에 독립을 한 상태에도 그 박수홍 씨 아래층에 이사를 가가지고 자식 보고 쿵쿵 뛰지 말라고 라면 먹지 말라고 그것은 자식이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2-3살 박이 아이 수준으로 밖에 키우지 못하는 그런 유아기 수준의 신앙 이게 말씀이 올바르게 성찰이 안 되니까 삶 가운데 접목이 안 돼서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형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 읽고 나가야 되는지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하며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